요한복음 3장 16절, 저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많이 암송하고 또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심령을 위로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그런데 이 영생을 위해서는 거듭나야 하고, 그 거듭남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 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비유들기를 이제 놋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걷습니다. 저희들은 성경으로만 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염치도 없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보호하시는데 뭔 불평 불만이 이렇게 많은가. 근데 막상 우리가 그 광야 사망 한복판에 있다면 우리라고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교회 또 풍요로운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우리의 삶에 불평 불만이 이렇게 많은데, 하루 세 끼 먹으면서도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근심 염려 많은데 집도 없지요. 양식이라고는 오늘 먹을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쌓이고 쌓인 그들이 또 여전히 광야길을 걸으며 불평할 때에 이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신 건 아닙니까? 그래서 불뱀에 물려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높이 들어라. 그 놋뱀을 본 사람은 다 살리라. 전혀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불뱀에 물렸다고 해서 그 뱀의 형상을 놋으로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올렸다고 해서 그것을 본 사람이 산다? 전혀 인과관계가 없는데도 모세는 명령대로 순종을 했고 지켜들었습니다. 아마 그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겠죠. 그래도 살고 싶은 마음에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전히 그 아픈 마음과 못된 마음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본들 무슨 달라진 일이 있을까라고 해서 보지 않은 사람도 있었겠죠. 분명한 건 놋뱀을 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계속 이어가시기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 생각에 우리 죄를 어떻게 씻는단 말인가?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사람을 분명히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뱉으신 그 말씀을 분명히 이루어 가십니다. 저희가 3장 16절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어떻게 보면 17절도 함께 살펴야겠습니다. 이 17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영생케 하시려고, 죄인들을 구원케 하시려고. 근데 좀 더 부연 설명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지난 수요일 하나님의 사역에 관련해서 계획, 그리고 창조, 섭리 이런 단어들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 뜻에 가까이 가는 것이 이 땅에 우리 인간들의 사명이요, 삶의 방향이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마음 가운데에 소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 그 열정, 그 의지, 그것이 어떻게 이 땅에 표현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된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요, 믿지 않으면 심판이다.
그렇게 50대 50으로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영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참 못됐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고 해서 지옥을 보낸다고요? 그런 못된 고약한 하나님은 저는 믿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들 하죠. 근데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은 무엇이냐면 이 땅의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능성,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마음,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작정 가운데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저희 인간이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했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가 되었다면 아들은 누구를 닮아야겠습니까? 당연히 아버지를 닮아야 하는 것이죠. 또 아들이라면 아버지를 닮는 것이 자연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은 심판이 아니요 구원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죄를 덮어가면서 그를 구원코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간이 혹여 방종하고 또 무지하고 그 마음 가운데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된 마음을 때로는 채찍으로 회초리로 돌려가려고 이 심판의 개념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 구원의 마음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를 모으면 심판 가운데 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끌고 올 것인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이 땅의 모세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마치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 지켜들어라. 바보 같은 짓이죠.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짓이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의 생각으로 세상의 지식과 학문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명령하시는 것들, 그게 십자가의 도이겠죠.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 길, 근데 그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바보 같은 짓, 미련한 짓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그게 능력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심판을 향해 가던 자들도 구원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게 섬김 아니겠습니까? 배울 만큼 배웠고 인생도 살 만큼 살았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나보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더 못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가서 봉사하고 사랑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섬기는 것, 이것은 세상에서 볼 때에는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아니 왜 이 귀한 시간을 그렇게 쓰는가? 자기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더 큰 꿈과 비전을 위해서 그 시간을 투자하지. 저 무지한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 때로는 강팍한 사람에게 그 시간을 투자한들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는가?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이 땅에 우리 모든 인류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 길로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저희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묵상하라는데 결국 예수의 생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봤을 때는 미련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죠. 하려고 해도 내 마음 가운데서 탁탁 걸리는 것이죠. 제가 이걸 왜 해야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더니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김 받은 것이죠.
물론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으로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일어나진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이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를 보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어제도 이제 우리 교회 세 가족을 한 가정 신방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 끝에 그 오랜 세월 교회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다가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 아주 쉬운 답변이 돌아왔죠. 본인을 인도하신 그 교인 되시는 분의 그 삶, 겸손하고 한결같고 늘 남을 섬기는 그 아름다운 삶에 조금씩 그 마음이 젖어들고 그 닫혔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이전에도 수차례 권유를 받았지만 그때에는 그냥 어떻게 넘겼다가 어느 한순간 교회 한번 가봅시다 라고 할 때 그냥 선뜻 그 발걸음이 교회로 향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썩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썩어지는 과정은 나에게는 괴로움이요 고통이겠지만 그 시간을 통해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영생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광주동산교회가 썩어질 때에 바로 이 지역에는 구원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들은 심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저희들을 조롱하고 비웃곤 하죠. 하지만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썩어지고 낮아지면 저들의 마음 가운데에 영의 눈이 열려서 자기들의 죄인됨을 알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 그것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무엇 해야 할까요? 때로는 우리가 노뱀이 되어서 들려줘야기도 하고 때로는 그 노뱀을 드는 그 모세와 같은 순종도 필요한 것이죠. 어찌 보나 그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미련한 일이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사순절 우리가 씨름하는 것은 나의 생각과 주님의 말씀 사이의 갈등입니다. 그때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더 듣고자 더 따르고자 하는 그 삶이 사실 그것이 골고다 언덕길 가는 것처럼 힘든 것이죠. 하지만 그 길을 가고 또 가면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는 것 같지만 그 죽음을 넘어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우리의 아들, 딸로서 동일하게 이 땅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결국 내가 썩어져야 되는구나. 이 새벽에 분명 하나님께서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붙잡으십시오.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고 그 구원을 통하여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영생.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먼저 여러분 안에 그 영생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그 은총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